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옛날에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들이 저도 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 TV를 봐요. TV보다는 뭐 요새는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다큐멘터리 참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 보면 사람 사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많이 보는데, 옛날에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분의 일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여기도 여기 계시지? 돌 같은 거 이렇게 떼다가 이렇게 컨스트럭션 워커에다 갖다 주고 막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미국 사람, 한국계 미국 사람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얘기하는, 서제스트하는 이분의 유능함은, 근거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재료를 이제 떼우는 단계부터, 재료를 만드는 단계부터 건축이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순간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받는 사람, 뭐 커스터머 입장에선 좋지만 그 컨트랙터 입장에선 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기껏 다 해놨는데 이거 좀 아니라고, 좀 딴 거 좀 좋은 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음식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재료 사러 갔는데 갖고 왔는데 이거 왜 이래, 좀 다시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 단계에서 막 싸워갖고 이렇게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뭐 제게 얘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되게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확인하고 무엇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확인 막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뭐 건축만이 아닐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모든 분야에 다 적용. 심지어 저도 교회 나오기 전에 다 뭐 예배 준비를 했지만 그날 전날 밤에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막 보고 이제 그러거든요. 하기 전까지 체크를 다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그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돌로 만들어져도 확인하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말이에요, 신앙은 조금 그 이야기가 패턴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확인하고 가는 것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성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합니다. 옛날에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잠을 이렇게 자고 있고 제자들 이제 배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폭풍이 불어갖고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막 제자들 막 쫄아갖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갖고 이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봐도 그래요. 사실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니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나를 깨워서 이걸 하라고 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은 이처럼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은 믿음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뒤따르는 결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해주실 걸로 알고 믿고 가면 정말 그 약속하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한다. 그래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믿고 가는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2주째 같은 본문을 이제 잘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 특별히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마귀가 뭘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 해야지, 뭐 그 돌을 떡으로 만드니, 이렇게 해서 패스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이 위기에 놓였을 때 구해준다고 얘기했잖아. 한번 이 능력을 확인해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요청이 예수님께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현 시점에서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발도 있었고 뭐 이제 어떤 그 기적 같은 것도 보여줄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에 이런 질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우리가 뭐 사업을 하게 되기 직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들지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 체크해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런 걱정이 돼요. 우리가 약간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큰 일을 앞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들 수 있는 시점인 것이에요. 마귀는 여기를 그렇게 파고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잘 있을 때 시험하지 않아요. 가장 취약할 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해집거든요. 이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런 측면에서 그 취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파고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한번 확인해봐. 이왕이면 하나님이 너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이것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성전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잖아. 하나님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니까 여기서 한번 시험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아주 유명하죠. 출애굽기 사건. 이게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을 이렇게 횡단했던 그런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어느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딱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먹는 거야 며칠 안 먹어도 산다지만 물 뭐 하루 이틀 안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되게 불안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은 무슨 의심을 듣게 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끄실 능력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당장 물을 만들어내라고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됐어요. 당장 물을 주세요. 물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받기는 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성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신명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 하나님 능력 의심 갖지 말고 의구심 갖지 말고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일단 따라오면 뭔가 있을 테니까 따라와.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 이렇게 훅 뛰게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마주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무리 내가 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고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4장 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믿고 갔을 때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예수님 사역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확신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이 사실 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더불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점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을까? 이때 해야 맞지 않을까? 저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요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가는 길이,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도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임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뒤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사실 우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높다는 어떤 그런 우리 모르게 어떤 그런 인식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늘 우리의 선택보다 좋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겠다고 얘기하시면 사실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참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제 인생을 논하니까 참 맨날 그래요. 저보다 2배가 나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고 또 정말 온갖 역경을 겪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어려운 점을 이렇게 얘기하면 참 민망하긴 한데, 제가 진짜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 중에 하나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였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될 때 그 상황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언어도 있을 테고, 뭐 문화도 있을 테고, 뭐 돈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문제들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해서 한 2년 반 정도는 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때 이제 제 큰애가 태어났거든요. 건아가 그때 태어나갖고 애를 이제 같이 키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게 옛날에 말씀 안 드렸나요? 애가 렌트는 그렇게 비쌌어요. 렌트는 그렇게 비쌌는데 집이 오래되고 더러웠고 기어다니면서 그 바닥에 껴있는 먼지를 이렇게 파먹으면서 이렇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 막 제 아내가 보고서 막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만큼 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그때였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는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던 것은 그냥 옵션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것만 해야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은 와,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좋은 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그 마음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 동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언급드린 이 무리바에 마사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마음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뭐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고 그럴 기회는 없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제 마음은 이스라엘 것들과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이동한 곳에 정말 저와 제 가정에 필요한, 그 환경에 필요한 것들이
잘 마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마련해준 아파트에 들어가서 제 눈으로 그 장소를 확인하고 내뱉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와, 진짜 깨끗하다. 더 이상 먼지 안 파먹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들었던 걸로 기억해. 그렇게 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운도 참 좋았네요. 뭐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얻어 걸렸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인생에 그런 일, 운 같은 거 한 번쯤은 있지 않겠어요? 라고 했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오른 것은, 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확신이 없더라도 믿고 가다 보니 내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믿음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인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부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정말 많이 예비해 주셨는데,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마귀가 예수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이 약속들의 실효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그런 시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맞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믿음으로 길을 가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삶을 채우는 어떤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